만약에 누군가와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샥샥샥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대를 이기기가 절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손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가 지금 아프고 있는지, 내가 아픈 부위가 어딘지, 약한 부위가 너무 잘 알아서 거기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옆구리. 계속 옆구리만 때리는 거야. 옆구리가 지금 아픈데 멍들어 있는데 거기만 계속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아픈 데만 계속 때리니까.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아프냐? 더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계속 때린단 말이지. 아픈 데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약점만 그렇게 강타를 때리고 있다가 그렇게 싸운다면 우리가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만 안 보여도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아예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한다. 과연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상대를 허공을 치듯 때려야 되니까. 난 계속 맞으니까. 근데 얻어 걸리듯이 그냥 딱 이렇게 막 때렸는데 딱 걸려서 맞으면은 쓰러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약점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눈떠보니 패배하고 눈떠보니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번번이 우리는 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마귀는 단 하루도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이 존재, 이게 마귀예요. 민선 씨, 마귀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귀신처럼 이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마귀는 달콤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백전백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너무 쉽게 알고 있고, 얕게 알고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마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자각하고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정말 존재합니다. 얼마나 영악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봤지만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도 마귀가 설쳤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마귀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곤해서 졸게 만들고,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렇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마귀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도 마귀가 설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도 있다니까. 틈만 주면 그냥 바로 공격.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또 맞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걸 살펴볼 겁니다. 마귀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4장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하는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그 앞선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 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충만한데도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몇 가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몇 번 받았어요? 3번. 이 3가지 시험 3번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본문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이 3가지 시험은 그 줄이신 이후에 일어난 3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줄곧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40일 동안은 금식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줄곧 받았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시험을 계속 받으시고 줄이신 그 상태에서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3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3가지 테스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다 물리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그러면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 다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니라. 그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다시 시험한다는. 마귀가 예수님도 끊임없이 계속 시험한다는 얘기죠.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끝이 없다.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라도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스토커 중에 스토커. 킹 오브 스토커.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달려붙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갉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약점만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달고 좋은 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쓴 것은 우리의 약이 되지만 단 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무너뜨려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또다시 아는 것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를 받았죠. 그렇습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표징으로 의미를 갖고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시고
시험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시험을 오히려 할 뿐이죠.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그분이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 왜 받았을까요? 이것은 앞선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세례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먼저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마귀와의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과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런 시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쟤는 신앙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와, 쟤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야. 우리 준서는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안 넘어가. 쟤 제끼고 자, 우리 다른 사람한테 가보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더 달라붙어요. 김마기, 최마기 모여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모여가지고 공격하라.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때려 모여라. 그리고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형제 동생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동안 쌓았던 은혜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그 너머에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쌓도록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하고 강교한 게 마귀예요. 여차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정말 쉽다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10년을 기다려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깨어서 정신 안 차리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계속 때린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그냥 맞고 그냥 터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격해 옵니다. 무섭죠? 전혀 안 무서운 표정이에요, 그지? 귀신은 무서운데 마귀는 무섭지 않다. 이 처녀 귀신은 무서운데 마귀는 무섭지 않다. 이 처녀 귀신 이런 건 없지만 마귀는 진짜 존재합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시험은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취약한 장소에서 항상 일어나죠. 자,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집에서 받아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동네에서 받아도 돼요. 살았던 동네에서. 나사렛, 베들레헴 태어난 곳, 아니면 좋은 예루살렘. 근데 왜 굳이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했냐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또 그것도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치? 이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한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4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죽을 것 같은 추위가 있는 그곳, 바로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광야라 그러면 뭘 떠올려요? 광야 그러면 고난받고 힘든 삶의 순간들을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가족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광야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삶의 인생입니다. 바로 광야 같은 곳,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와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민선이가 구원받고 천국에 바로 갔느냐? 아니잖아. 바로 여기 계속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광야 가운데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삶의 현장, 이 광야로 나아가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확실해요? 정확합니까? 갑자기 퀘스천이 떠오르죠. 3분의 1만 맞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받으셨고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높은 산에서 받으셨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 했고 모두가 다 쳐다볼 수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 그런 장소로 데려가서 테스트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취약한 곳에서. 이런 특징들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디에서든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매일매일 끊임없이 누구를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아멘. 싸워서 제대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써붙여놨잖아요. 저기도 써붙여놨잖아요. 왜 저렇게 써붙여놨을까요? 이 벽에다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 순간 내가 눈 떠보면 패배해서 쓰러져 있는 거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이었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거기에서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가장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조건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시험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상태에서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완전한 100% 그냥 인간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면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모습, 그 모습으로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100%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100%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을 때가 또 있죠. 언제인 줄 압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신이면 안 돼요. 신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죽으신 거죠.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40일 금식 완전한 인간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줄인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우리 우PD 20일 금식 해봤잖아요. 그죠? 어땠습니까? 네, 엄청 힘들었죠. 예. 이 금식이란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서 하루만 안 먹어도 난리 나요. 그죠? 예. 집에 오면서 늘 전화하잖아. 아빠 오늘 뭐야?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근데 40일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이거 죄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시험일까? 돌을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채연이 나온 대답입니다. 왜 돌을 갖고 떡을 만드는 게 왜 시험일까? 우리의 이 시험은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시험으로 바라보면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을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험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왜 시험이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왜 시험이었느냐? 왜 시험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자,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 봐. 그럼 시험이 될까? 시험이 안 되겠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자, 돌을 들고 와서 여기 돌이 있어. 100억짜리 수표로 만들어 봐. 미치지 않고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나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신 상태잖아요. 육체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그 시험이에요. 육체적 한계 앞에서 돌을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쓰는 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뭘 선택하고 뭘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 시험으로 갖고 온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뭐였냐?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이겼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짧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왔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전에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는 그 말씀 앞에 나왔던 게 뭐냐? 만나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였죠? 예. 이 만나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기억납니까? 만나를 내려서 살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내가 살려줄 테니 살게 할 테니 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만나를 내려서 살린 것처럼 너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를 살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는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희에게 베풀어서 크고 은밀한 일로 너희를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귀야, 너 나 시험하지? 하나님께서 날 살리셔. 말씀으로 날 살리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날 살리신다니까? 내가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나를 먹이신다니까? 아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도 나를 살린다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돌을 떡을 만드는 기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오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신명기 8장 3절 이전에 2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그 가운데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신 건 뭐예요?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육체적 한계와 위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가장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고 고통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왔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지 않았죠. 뭐라고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죠. 이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느냐? 단지 배가 고픈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먹는 거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죄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대한 시험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에게 이게 왜 시험이 있느냐? 육체적 한계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에 벗어나 버리는 것에 대한 시험. 마귀가 지금 이걸 왜 시험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라. 뛰어내려와라. 살아라.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지마. 내가 지금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무찌를 수 있는 건 너 모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한 번에 그냥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내려올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방법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죽으니까 안 해야 되니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것이 시험이 되었냐? 바로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살아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죽음의 그 순간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고난이라도 죽음이라도 희생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벗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었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지만 그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했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아야 하고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의 정당성을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짓누르고 싶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뒷담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정당하지만 참았던 것처럼 참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영상들을, 동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참는 거예요. 얼마든지 게임하고 OTT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쓴 약처럼 느껴지는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쾌락 뭐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있죠. 아니 진짜 누구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 말고 내게 아닌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택배물이 집 앞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잘 없다 하잖아요. 기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에? 집 앞에 있는 택배 아무도 보지 않아. CCTV 없어. 작아. 주머니에 쏙 넣으면 들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직이고 우리의 신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승리거든요. 아멘. 우리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생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먹는 거였죠. 우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 돌을 가지고 돈을 만들라는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해서 돈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짓밟지라도 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네가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네가 짓밟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해라. 돈 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눈 딱 감고 돈 벌어. 주일날 일해. 돈을 벌 수 있다면 술도 팔고 마약도 팔고 성도 팔고 장기를 떼사도 팔고 사람을 아예 갖다 팔아버려. 돈 엄청나게 벌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나라도 팔아먹는 시대가 와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잘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 시국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됩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럴 때 많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되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도 일단 하라고 시키는 그 마귀의 시험, 우리는 멈추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지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회사가 망해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잘 못해도,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도, 돈이 없어도 죽지 않는다. 아멘. 죽지 않는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멈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시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 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않지만 일단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 네 자식들, 네 부모님 언제까지 저렇게 힘들게 만들 거야? 주일 어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라도 그렇게 네가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건 일단 하자.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나는 멈출 거야 라고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마귀에게 패배하고 저녁이 되면 회개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회개 기도하면서 반복된 그런 실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자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멈출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멈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며 어디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벌써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서 살면 그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하나님을 믿고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아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 패배하고 실패하며 무너져서 주님 앞에 패잔병으로 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기도했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 주님 이제 돌아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또 무너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싸움에 하나님 인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구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승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멈추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지금 어수선한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